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고 계십니까? 참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시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 찾아오시고, 수많은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방식으로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어제 할례에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수시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런데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타이밍이 언제인지 보니 어제 아브라함이 수치와 죽을 각오로 포피를 베어내는 적용을 하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피를 흘린 채 상처가 아물 때까지 누워있는 할례의 엄청난 적용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는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늘 제단을 쌓던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특별한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뜨겁게 할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휴식하고 있을 때, 뜨거운 태양볕 때문에 안식하고 있는 그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찾아오시지만 적용을 했을 때, 순종을 하고 쉬고 있을 때에도 찾아오시더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셋이 찾아왔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의 인격이며 또 하나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세 사람의 모습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자마자 어떻게 행동하는가?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대단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당연히 영접하고 몸을 굽히지 않겠습니까? 빛난 영광 가운데에 혁혁한 구름 사이에 등장하신다면 누구라도 영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처럼 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어떻게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모습이더라.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 셋에게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죠. 광야의 모래바람을 뒤집어 쓰고 태양볕에 피할 곳 없는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다. 아브라함이 육적으로 잘난 이스마엘을 내려놓으니 참 별 인생이 없고 사람 위에 사람도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별 인생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셋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더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겉모습이 초라하고 찌질한 사람을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차별할 수밖에 없고 푸대접 받기가 십상입니다.
거지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대우를 하겠습니까? 잠깐은 긍휼히 여기고 관심을 갖는 것 같아도 속으로 차별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더 사람을 경계하는 문화가 생긴 이때에 여러분 그렇게 영접하고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바이러스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분열하고 사람을 불신하게 하며 걸리면 정죄하는 이 마음의 바이러스가 훨씬 더 무섭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바이러스보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차별과 분열과 이 불신의 바이러스가 더 무섭더라. 여러분, 우리 주변의 소자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힘든 지체의 모습으로 찾아가십니다. 피난처가 없는 사람처럼 외롭고 불안한 지체의 모습으로 주님이 보내보십니다. 여러분, 그런 나그네 같은 사람, 고난 있는 사람, 찌질한 지체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죠. 성품으로 섬긴다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복 받으려고 섬기면 그것도 하다가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처럼 훈련을 거듭해서 믿음으로 섬길 때 차별하지 않고 조건 없이 섬길 수 있게 되더라.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영육 간의 섬김이 가능하더라. 육적으로 쉴 수 있게 하고 씻을 수 있게 하고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와 동시에 영적으로도 도와주게 됩니다. 말씀의 떡을 전달해주고 주 안에 안식하도록 힘쓰며 날마다 회개하고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셋이 대접을 받더니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적용을 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도 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내년에 다시 오게 될 것인데 그때에 너희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사라가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사라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11절에 보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러니 어제 아브라함과도 비슷한 반응을 오늘 사라가 하죠. 속으로 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 이 나그네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사라가 생각하기에 에이, 농담을 해도 너무 지나친 농담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이미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미 주실 것이라면 벌써 받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셨지만 정확히 언제라고도 말씀 안 하시고 이제는 저희는 좀 포기했습니다. 늙어도 너무 많이 늙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가 웃는 것과 믿지 않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웃는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여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라에게 직접 해도 될 것 같은데 사라는 아직 하나님의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소통하기가 힘드니 말씀을 알아듣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똑똑한 사라보다 좀 덜 똑똑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양육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 사람의 말을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양육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목장에서 말씀이 들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으로 내가 서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아직 말씀이 안 들립니다. 자녀들은 아직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양육받지 못해서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말씀으로 양육받아 이렇게 서 있으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더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가다 보면 내 가족, 목원 식구들과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 매일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몇 월 며칠 언제 자녀가 돌아올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를 언제 어느 때에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기다린 24년과 같이 도대체 언제 어느 때에 이 일을 이루어 주실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바로 때의 문제이고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나는가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때를 모르고도 믿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라가 자신이 웃지 않았다라고 두려워하면서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과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분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대해 속으로 웃고 내 생각으로 두려워하며 거짓말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크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지 않는 거짓말쟁이로 믿는다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나그네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내 옆에 고난받고 있는 지체입니까? 아니면 모건입니까? 빨리 때를 알려주셨으면 하는 문제와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는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는 아브라함입니까? 아직도 욕심과 기복, 성품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지 못하는 사라와 같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옆에 고난받고 있는 지체들과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늘 저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제 옆에 이 지체들을 붙여주셔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영접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 것들이 할례의 적용과 동시에 남들을 섬기며 살리는 적용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피 흘림과 조롱과 수치라도 할례의 적용을 잘 당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적용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의 차별과 기복과 성품을 다루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내 옆에 초라하고 찌질한 나그네와 같은 자라도 떡을 먹이며 발을 씻기며 쉼을 가질 수 있는 적용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라와 같이 아직도 기복과 성품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말씀으로 교제하며 나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